재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날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도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 이 들은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제 세상의 풍조와 유대인의 사회 풍습, 그것으로 쫙 자꾸 떠밀려 내려오는데 그것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도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게 이제 모세오경과 여러 가지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곧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결국 그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시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셨던 것처럼,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겼어도 공정한 보응, 그 심판이 있었듯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앞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거부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은 최후의 날에 오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구약 시대에 나왔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종결하는 끝판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복음,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본 많은 제자들이 또 확증하였고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 다음에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또 많이 함께 증언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증거들이 이미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육신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자꾸 섬기려는 그런 경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자꾸 돌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올 심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심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 지금 마지막 남은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6절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구절이죠.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몰라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지금 고대 인용 관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회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구약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번지수를 아니면 누가 말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거를 조선시대 김철수가 얘기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놀부전을 고려시대 때 뭐 최철수가 얘기한 놀부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누군가가 얘기했던 놀부전이라고 얘기하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하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보셨습니까? 라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오늘 이 인용하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이 구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특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에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다 믿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확 다 믿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서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아직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사이를 지금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신약 성경의 권면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베풀어진 구원 그러나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러나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육신을 입고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뿅 나타나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한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양새를 갖추셨는데 사람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자체가 영적인 존재의 천사보다 한 단계 못한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는 일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데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그보다 못한 능력과 권세도 없고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지금 잠시 동안 입으신 거죠. 그러면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능력과 권세가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지는 육신을 입은 인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심, 이걸 우리는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오셨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도 비하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이것도 비하이고, 그리고 이 생명이 떨어진 죽음까지 비하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공정한 보응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복을 간구하고 육신의 어떤 쾌락을 따르던 그야말로 떠내려 가던 삶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다시 율법의 알기 전 물질과 육체가 지배하던 그런 생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의 철로 역정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순례자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길이 아니구나, 어찌 이 죄의 고민을 해결할까 하다가 그 짐을 울러매고 철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차 망할 성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꼬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나왔다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배부르고 발 뻗고 자는 장망성이 좋아라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애써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삶을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를 입은 교회, 이까지 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장망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내가 이렇게 공을 쌓고 법을 지켜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만사형통 물질이 부자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곳으로 자꾸 팍팍팍 내려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의
그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의 교회가 계속 직면해야 될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 끝까지 항상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계속 교회를 보호하시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물질을 추구하던 혹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던 신앙에서 올라와서 율법을 지키며 우리의 거룩을 다져가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또 한 발짝 더 올라와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육신의 신앙 또 나의 욕심을 바라는 신앙에서 올라와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며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